할렐루야. 자, 경성장에 자, 스바냐 1장 13절 기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그때가 되면 그들의 재물이 노락될 것이다. 또한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한다는 거야.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나 자신이 거할 수 없는 집이 될 거래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삽니다. 많이 배우고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남을 해하면서 경쟁하면서 다투면서 이 땅에서 살고자 그들은 부함으로 권세로 배움으로 자신이 거할 수 있는, 자신을 앞으로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짓고 삽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해야 하는 그 집에 거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개인적이든 가장의 모습이든 자기가 쌓아놓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사고길을 만나던 친한 벗처럼 다가와서 그 모든 것을 도둑질행하는, 아니면 그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는 시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인품을 다정하며 사람들한테 덕망인대로 인정받았으나 한순간에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고 외적인 부양과 외적인 재물이든 영적인 부양과 영적인 재물이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겪게 된다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쌓아서 높은 데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으나 황무합니다. 마음이 황폐하고 마음이 황무한 상태예요. 채워지지 않아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의 흉년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에 나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못했던, 교회 가서 채우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세상적인 정욕을 도모하는 애굽으로 내려가 세상에서 그것을 채우려 하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배움, 권력, 권세, 부유함, 자신이 거할 곳을 짓고 있는 거예요. 부여하려는 것도, 배우는 것도, 남보다 나은 자 되는 것도 자신이 거하려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남을 해하면서까지, 배신하면서까지 자기가 살려고 모든 행동을 했는데 그 행실 속에, 그 행동 속에 자신이 거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도 자식한테 자식들이 있을 곳을 지어줍니다. 편하게 살게 하려고. 하지만 그들도 거기 거하지 못해요. 부모 또한도 거하지 못하고 자식 또한 거기 거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미래와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거할 집, 편하게 있을 집. 하지만 거기에 거하지 못하고 그 존재들은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은 다 한번 살다 죽는 건데, 인생 한번 사는 거 나름대로 잘 살다 죽으면 그게 내가 거할 집 아닙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주님께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신이 살려고 자기 나름대로 개척하며 열심을 내며 특신을 내며 자신을 위해 살지만 자신을 위해 살았다는 그 삶 속에 자신이 거하지 못하는 집을 짓고 있는 걸 주님께서는 밝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셨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장소를 주님께서는 밝히 보여줍니다. 자신이 거할 집을 짓고 자신이 거한 그곳이 어딘지를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밝히 보여줍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거할 집을 지었고 거기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피난처, 요새의 구원의 뿌리요 피할 바위요 나의 요새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은 다 주님께 걸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알고 만난 다윗의 고백을 잘 보세요. 그분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 자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내가 거할 수 있고 내가 안식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곳.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의 멍에를 메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저참하게 모든 사람이 그 고역생활 속에서 시달며 겨우겨우 살고 있어요. 정말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고 힘으로 등도 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살고자 빠둥거리는 모든 모습
내게 맡겨라. 다윗은 자신의 태초이자 자신을 창조한, 자신을 이 땅에 낳게 한 자신의 주요, 자신의 아버지요, 자신의 영혼의 영원한 목자요, 자신의 영혼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만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상상으로, 상징으로, 헛된 이야기로,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이들이 만난 주님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고, 이들이 만나 그 은혜를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하여 그 은혜를 고백할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이들만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은 바로 모든 이의 주요, 모든 이의 구원자요, 모든 이의 하나님이요, 모든 이의 신랑이요, 모든 이의 아버지가 되는 분입니다. 어떤 특별한 존재만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특별한 달란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특별히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모든 죄인이, 기식하는 모든 자가 만나자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요,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모든 이의 죄를 사하고 모든 이의 죄를 없이 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할 창조자이신, 구원자이신, 모든 이의 주이신, 모든 이의 하나님이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고백을 오는 다윗만 만날 주님이 아니라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이가 만나야 될 주님이에요. 그분은 나의 태초이자 멘토이자 나의 영원한 목자란 것입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세상의 멍에를 면 자가 아니라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정말 자신을 앞으로 있게 할 자, 그 주님을 알아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 약한 자를 다윗처럼 되게 하고 다윗처럼 된 자를 하나님처럼 되게 한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모든 이의 멘토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의 길이요, 한 영혼 한 영혼의 진리요, 한 영혼 한 영혼의 난 영원한 생명이 되고. 주님이 그날에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말로만 떠들은, 그냥 입술로만 떠들은 막연한 하나님, 종교적 숭배를 받는 하나님이 아닌, 말로만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멘토, 여러분의 목자, 여러분의 영원한 피난처,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길, 생명,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은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주어서 그들로 다윗처럼 되게 할 거래요. 주님께서 다윗 하나님이 된 것처럼, 또한 구원자가 된 것처럼, 또한 그 주님이 다윗의 우편에 있어 영원한 생명길을 밝히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대기하신 그 다윗의 주님처럼 여러분의 주님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다윗처럼 된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사모함으로 그 은사를 받은 자를, 그 그리스도인을, 그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존재를 자세히 보시면 그 주님이 그 존재의 길이요, 그 존재의 생명이요, 그 존재의 진리가 된 걸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이 창조한 세계에 신 아래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 갖고 있고 신을 향해서 열망도 있고 신을 향해서 소원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신한테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간절함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윗이 그 생명을 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을 보고 하나님은 모든 이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어줄 버치자 친구이자 그리고 부모는 자신의 영원한 든든한 돛담배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부모가 죽고 자신들도 그 부모가 되나 똑같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난 죽지 않는다. 난 영원한 자다. 난 너의 영원한 멘토이자 버치자 친구가 되고 싶다. 난 너의 버치요, 난 너의 아버지요, 주여, 구원자요. 이 단어 하나, 이 이름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이 원하고 소원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열망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멘토가 세상에 있을까요? 세상에서 나보다 나은 자가 되고 나보다 뛰어난 자가 되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풍요롭게 하는 어떤 지도력이 있는 리더자인 그 존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그분에 의해 창조된 여러분들의 멘토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영혼들에 의해서 양팔을 벌리십니다. 근데도 그들은 그 뜻을 이해하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진노케 하고 주님 마음을 찢어놓는 행실을 행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의 행실들이에요.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의 영원한 버시자 친구이자 주 피난처 그 영혼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되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만의 나라에 자신들이 주가 되고 자신들이 그 나라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냐. 근데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자신이 음부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 걸 압니다. 자신이 썩음을 볼 자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빛비침을 받은 겁니다. 자신이 왕노릇하고 자신이 수고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고육생활에 시달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바쁜 생활에 매여있는 존재에 불과한 자신입니다. 빛비침 받다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몰라요. 왜? 살기 바쁘니까. 근데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음부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허물과 수많은 그릇된 행실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특심을 내고 살아도 자신이 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이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해도 자신이 거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짓고 있는 것을 자신이 거할 수 없는 헛된 것을 짓고 있음을 다윗은 그 빛비침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썩어질 존재라는 것을. 그러한 발견은 그분의 은혜로부터 오지 않으면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치 못해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자신을 인도할 빛을 만난 거예요. 빛이 어둠을 비치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들은 그러한 자가 되었고 다윗은 빛을 비치되 그 빛을 영접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그에겐 엄청난 희망과 소망이자 구원의 주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영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다윗은 자신의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허물과 죄를 끊임없이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서 자신을 품고 끊임없이 요동치 않고 믿음의 길을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의 모든 허물 속에서 나를 건져서 음부에 버림받지 않도록 나를 이끄실 그분의 놀라운 자비와 선하심을 다윗은 발견하였고, 그 인자함과 자비하심이 자신을 따르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자는 나를 정죄하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주님의 자비는 나를 따라 나를 영원한 처소, 하나님이 거할 영원한 처소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주님 만납니다.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 거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원 죽음을 보지 않게 할 그 세계로 이 세상에서 주님은 그들을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연하게 수고하고 문중을 지고 이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영혼에게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그 존재를 이끌어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살다가 죽을 이 생의 실체가 된 것처럼 썩은 보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처소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드리는 일을 하신대요. 연다시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모습으로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 오신, 육체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처소로 드립니다. 이것을 이 사역자가 끊임없이 지금 반복하면서 증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날 그 은혜의 실체되도록.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이 종교의 신이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성경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예요.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지은 자예요. 사람은 그것이 끝입니다. 그것이 그 인생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 것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그러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만물의 이치라고 하는 그 이치를 깨고 보랍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약한 자들이 다윗처럼 되고 다윗처럼 된 자들이 이걸 발견합니다. 자신으로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할 그 생명길, 그 생명길을 보게 하는 주님 만납니다.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자비와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분의 사랑이신 그 빛을 주가 마땅한 영혼에게 비춥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죠. 자신에게로 오라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비춰주어 자신을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죽음 보지 않게 할 그 영혼이 길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길을 볼 수 있도록 은혜의 빛을 비춥니다. 이 빛비침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영원한 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느니라. 그 생명의 빛이 어둠에게 비쳤느니라야. 하나님이 소원하고 있는 영혼을 향해서 소원하고 있는 그 소원을 너희가 알기로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 영혼으로 썩음 보지 않고 음부에 벌받지 않고 죽음 보지 않게 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주님께서 홀로 걸어가신 그 길 외에는 진정한 길은 없어. 아멘. 바로 자신의 영혼에 반드시 만나야 될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걸어가신 여러분 주의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길은 찾지 못한다 그랬어요. 발견하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는 그 길을 그 영원하게 비춰 밝히 보여준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처소로 들어오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특별한 은총이죠.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은 다 헛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멘토, 내 인생의 목자가 된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내 영혼을 맡기고 또한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실만한 문가로 인도하고 계시도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 것이다. 세상 문제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의 목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한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때문에, 자기가 애착하고 있는 그 애착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그것을 지키려고 죄를 지어요.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집니다. 그런 것에 애착과 그런 것에 살고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 그 의의 길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로 영원한 처소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생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나로 그 영원한 처소에 거하게 하시리로다. 하나 다윗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증거했던 그 주님이 2000년 전 오셨고 다윗이 말했던 그 주님은 바로 죽음을 죽이고 모든 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로 너의 신랑이요 너의 주요 너의 구원자라. 바로 그 생명을 내가 너에게 보내어 그 생명 너희 주와 너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영광 아멘. 이 스바냐 서신이 지금 알게 된 이 내용이 스바냐 서신에 들어있어요. 다윗은 썩을 받지만 다윗이 증거하던 그 주님은 죽음을 죽이고 부활했어요. 그 주님이 2000년 전 오신 주님이고 그 모든 걸 죽이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본체 다윗이 말했던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갔다. 부활에 올라간 그 예수를 보내요. 이제 그로 인하여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음모에 벌받지 않고 죽음 보지 않도록 그와 하나 되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날 본질이에요. 세상으로, 세상의 부함으로, 건설로, 세상의 철학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정욕을 도모하는 그것으로, 여러분의 위익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그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고, 주님은 여러분들로 그분과 하나 되게 할 거래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나눌 자가 없으려 했어. 아멘. (2000년)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인 예수님을 이 세상 마귀가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해할 준비하고 머리서 화살 쏘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젠 맹공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고 모든 상처를 받을 수 있도록 친구인 동료인 쟤들마저도 배신하고 이 생에 살 수만이 없을 정도의 총공격을 감행하여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비참한 끔찍함의 고통까지 겪게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된 하나를 나누려고 그들은 맹공격을 퍼부나 나누지 못하네. 영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마귀는 총공격을 퍼부어 나누려고 했지만 나누지 못하고 부활한 예수님 보세요. 영원히 그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분과 하나요. 그분과 하나인 그분은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주요, 구원자요, 영광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거룩함이요, 자신의 길입니다. 지금 이 사역자가 말한 것이 바로 이 연합, 막연한 주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야 될 여러분의 멘토,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아버지이자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받으라자, 받을 쳐자.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것을 헛되게 이야기처럼 듣는 자가 되지 않길 바라요. 그러므로 지금 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나의 소원은 네가 나와 하나 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내 영혼이 비록 죽음은 받으나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본 자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로 죽음을 맛본 것 뿐이지. 결국 나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부활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난 영광의 보좌에 자정했다. 그러므로 내 모습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것은 하나도 없고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되게 할 주님은 예수님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아예 한 몸을 이루어 나눌 수 없는 하나 되게 함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것은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선자 세례원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하나님 약속한 말씀이고 약속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한테 그 약속의 은혜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나눌 수 없는 한 사람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통해서 음부에 벌받지 않고 썩음 보지 않고 죽음을 보되 바로 만민의 모든 자를 위해서 그걸 보게 한 겁니다. 죽음을 맛보게 하면서 결국 주님은 자신을 통해서 영광의 보좌에 자장케 하셨고 영광의 보좌에 자장케 하실 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만물 중에 어느 것도 없었어요. 이 말씀 바로 여기 써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혁망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을 심으나.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대해 외우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나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핵심, 진짜 그 말씀에 대한 은혜는 받아들이지 먹지 못한대요. 포도원을 심었는데도 포도주를 못 마셔요. 진정한 은혜, 예수 피. 말씀에 대해서 박식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그게 포도를 심은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된 자. 그러나 포도주는 못 마십니다. 결국은 그 말씀의 핵심인 생명인 진실이신 참이신 그 포도주는 포도를 심으나 마시지 못하네요. 진정 그 말씀에 대한 진짜 은혜는 마시지 못할 거라고 표현해 있어요. 그 은혜를 마시겠자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음 절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대기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멸하고 진멸하는 날이에요. 이게 13절 이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가깝다고. 쌓은 모든 성, 쌓은 모든 부양, 쌓은 권력, 권세, 권위,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리고 덕을 세운 모든 것, 다 헐고 덕을 세우며 살아왔던 그 덕의 생활이 살리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한 날. 살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자기의 길과 자신의 진리인 그 거룩한 생명을, 영광을 나타낼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자정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겠냐고요? 하나 될 자리죠.
다시 말해서 자신으로 말하고 자신으로 행하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고 자신으로 끝마칠 수밖에 없는 그곳. 자신과 하나 될 그 장소가 바로 자기 영광의 보좌죠. 주님 말씀하신다. 난 그의 하나님이요 그의 멘토요 그의 벗이자 그의 주요 그의 구원자다. 나는 그의 피난처다. 나는 그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요 처음에 나중이라. 영원토록 나를 보게 할 자, 나로 살아가는 자, 나를 나타낼 자, 그리고 그에게서 나 외엔 다른 신은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존재들을 통해서 영원히 독생자이신 알파 오메가이신 처음과 나중이신 여러분의 구주신 그 주님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하나 된 그들을 나눌 것이 없는 자일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이로다!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다른 신이 없어요. 세상 신도 어떤 신도 없고 여러분 자신 자체도 애굽신이란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아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느끼는 자신도 없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난 그분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 땅은 그 여호와의 복을 받았고요. 그래서 영원히 그런 말미암아 행하고 그런 말미암아 말하고 그런 말미암아 생각하고 그런 말미암아 이끌고 그런 말미암아 주관하고 그런 말미암아 그 영광을 나타내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 예수님과 하나 된. 그래서 시편 23편을 여러분한테 알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육체로 태어난 예수님을 영원한 처소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드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 길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죄악으로 죽어있는 내 몸을 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소생시키고 의의 길을 인도하여 사망의 엄청 골짜기 할지라도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길 가기에는 아직도 허물이 있고 온전치 못한 모습이 다 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의의 길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모습을 쓸 수밖에 없는, 허물을 쓸 수밖에 없는, 죄를 쓸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거기서 건져내어 그것을 멸하면서 나를 의의 길로 들어가서 영원히 요동치 않는 사막의 엄청 골짜기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셔서 영원한 의를 계속해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영원한 처소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 주님으로 행할 수밖에 없고 주님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주님으로 끝마칠 수밖에 없는 이 복이 진짜라는 거. 이게 바로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처소에 들이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복음입니다. 말로만 영원함이 아니라 주님은 그 영원함의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빛을 비춰 거기서 건져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기다가 베풀 수 있는 건 자비뿐이에요. 오늘 깨끗이 해놓으면 또 내일 들어옮겨 나오고 또 깨끗이 하면 들어옮겨 나오고 계속해서 의의 길로 가서 이제 영원히 어둠도 없는 자로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경고한 성이 이루어져. 경고한 성이 여러분 영혼에게 거주되도록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 실체되게 하는 거예요. 미혹이 와도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한 길을 걸으며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로만 영생이 아니라 진짜 영생되게.
여러분이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도록, 말로만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이 되도록, 썩고 죽을 생명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썩자고 죽지 않은 생명 속에서 여러분이 실체로 이 땅에 걸을 수 있도록, 그 은혜라는 것을, 또 그 은혜에 실체되게 한다는 것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을 바짝 따라붙어야 돼요. 그러므로 너를 썩지 않게 할, 죽지 않게 할, 음부에 버림받지 않게 할, 죽음 보지 않게 할, 내면은, 몸은 그분의 길을 예배라.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은혜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주목하고 만져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서 발견되어 온전히 영원히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나이다. 우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